다윗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또 새로운 날들과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5장 1절을 보면은요, 마치 여러 가지의 일들이, 사건들이 다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왜 이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갔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사울 왕가가 전멸을 해버리고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다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많은 땅들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죠?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은 살해를 당하고 이제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양치고 있는데 와서 기름 붓고, 기름 부음화 된 것도 며칠 되지 않아서 수금 타러 오라 그래서 왕이 사는 곳에 수금 타러 갔다가 형들에게 빵 치즈 전해주려고 갔는데 골리앗 보고 돌 한 번 던졌는데 사람들의 노랫가락에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 의심을 사고, 그리고 주어지는 그의 인생은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도망길. 사울은요 죽일 듯이 달려들었고 다윗은 무서워서 도망 다녔고, 때로는 안심하였지만 때로는 겁을 먹었던 그 수많은 인생 파노라마가 여기에 다 숨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옵니까?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는 당신과 한 고륙입니다. 한 고륙입니다. 여기 1절에도 임금님, 2절에도 임금님 되어 있는데 당신이라고 써 있어요. 임금님 아니에요. 당신입니다. 당신의 고륙입니다. 이거 누가 했던 말이냐면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지금 완전히 친근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 당신과 우리는 하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아내에게 했던 말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말을 합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 사실 다윗, 사울이 우리의 왕이었지만 우리는 당신과 함께 싸우러 다녔잖아. 우리 전투 현장에서 당신과 우리는 전우였잖아. 당신이 우리를 이끌었고 당신을 따라 우리는 출격했고 돌아왔고 당신이 그랬잖아. 지금 어떻다는 얘기죠?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넬이 죽었고 이스보셋이 죽었어요. 내심은 안심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장례를 잘 치러준 것을 보니까 이 다윗이 사람됨이 나쁘지는 않겠구나 생각은 되지만, 그러나 지금 평생 사울 밑에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둘까?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장면을 더 떠올려야 됩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 가면 누가 누구 앞에 나오는가? 누가 죽습니까? 야곱이 죽는데, 야곱이 죽으니까 총리되는 요셉한테 나머지 형제들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절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또 생각할 게 있어요. 뭐 잘못했다고, 채색 옷 좀 입었다고 형들에게 좀 미움을 받았나요? 그런데 그가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이다 라고 말했다가 괜히 꿈 얘기했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잡혀가고 하인이 되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갔다가 그 어려운 세월을 다 보내고, 그런데 형들을 만났는데 지금 어떤 일이 펼쳐졌어요? 저들이 절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만감이 교차했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형들이 자신들을 요셉한테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내가 당신 형제지만 나 하나님, 당신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종들이다 우리는. 무슨 얘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돼. 나 함부로 하지 마.
제발 나 함부로 좀 하지 말아줘, 이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당신 소유가 아니야. 당신에게 이렇게 지금은 당신은 총리고 우리는 형제일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야. 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무서워서, 겁나서. 자, 다시 2절을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당신과 고륙입니다. 사울이 왕 되었을 때에도 당신들이 우리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참으로 임금님이시, 당신은 우리의 백성, 여기 성경 보십시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그런데 이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얘기예요. 이게 나의가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가 될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한테 해코지하지 마시고 나 좀 잘 좀 봐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속히 왔으면 좋겠는데, 북한과 남한이 갑자기 통일이 됐어요. 북한이 손을 들고 야, 우리 통일하자. 그런데 우리 좀 잘 좀 봐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감정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타이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은 남유다의 목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우리에도 목자가 되니까 우리 좀 잘 좀 봐줘. 당신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할 때에도 바로 당신을 가리켜서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앞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절,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 여긴 진짜 왕이란 단어예요.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딱 섭니다. 헤브론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거기에 그들과 언약 이렇게 돼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언약을 세웁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 괜찮아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키우겠습니다 라고 저들을 안심시켰던 것처럼 다윗이 저는 북이스라엘에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세웁니까? 그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꼭 2026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잘못하고 상처 주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꼭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북이스라엘이 찾아왔어요. 넉넉한 마음으로 언약을 세웁니다. 약속을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세상에 3번이나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혹시 3번을 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누가 붓죠? 몰래 뿔에다가 기름을 가지고 가서 사무엘이 붓고요.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장로들이 찾아와서 붓고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는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리는데 헤브론에서 7해 6달, 그리고 유다에서 30해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장 사무엘상과 지금까지 사무엘하 5장까지의 역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이제 통일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6절입니다. 다윗 왕이 그의 사람들을 거느리, 여기 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부하가 간 것이 아니라 그의 측근, 그의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갑니다. 자, 저를 봐주십시오. 이 여부스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중앙 경계에 있어서 누구네 땅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사실은 이곳은 너무 난공불락의 성읍이라서 아무도 그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다 거치는 동안 이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유자적하며 살 수 있었던 그것은 그곳이 난공불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하려고 나갑니다. 하지 못한 것입니까? 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지 않은 것이죠. 누구의 안위를 위해서?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올 한 해 꼭 그것을 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민족들, 윗세대들이 결코 하지 않았고 못했던 이 일에 대하여 순종과 헌신을 보입니다. 자, 치려고 하니까 그들이 누구죠?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 여기 못 들어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 하나는 이길 수 있어. 여러분, 눈이 먼 사람, 다리를 전다는 것은 전투력이 제로입니다. 보여야 싸우죠. 권투 배울 때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줄넘기. 왜냐하면 권투는 끊임없이 발을 움직여야 된대요. 들어오는 주먹을 피해야 되니까. 전투할 때 발을 전다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피할 수 없고 다리를 절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 같은 건 무찌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도 하나. 두 번째, 예전에는 그래서 전투가 일어나면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당연히 전투에서 빼줬겠죠. 그런데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까지도 합세해서 너를 막을 거기 때문에 너는 결코 여기 들어올 수 없다. 저들의 강한 의지를 말하는 거다. 다 좋습니다. 이 말이든 저 말이든 그들은 다윗은 이곳으로 들어없을 것이라고 성경 보니까 생각한 것이다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너 못 들어와. 다윗 너 절대 못 들어올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8절 다윗은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까? 8절입니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수로를 타고 올라가자. 이 샘물이 있다고 지난번에 사진 보여드렸죠? 이 샘물이 그 안에 있어요. 관이 있다고요. 수로를 타고 올라가자. 그런데 이게 예전 성경에는요, 예전 성경이라고 하면 이 셉투아젠트 70인역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전에 번역된 성경이거든요. 이 셉투아젠트에 보면 단창이라고 돼 있어요. 단검. 예전 성경은 이 단어를 분석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자, 여부스 사람을 우리가 단검으로 무찌르자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1800년대 고고학자가 발견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사진으로 보였던 그 실로암까지 이르는 그 수로. 그러니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 못 올라올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다윗에게 올라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자? 수로로 올라가자. 그러니 저들은 어떻게 됐죠? 그 수로를 통해서 저들은 망하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9절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밀로는 테라스란 뜻인데요. 이 성을요, 이 성체가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다윗성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테라스 구조로 이렇게 건축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테라스 구조가 이렇게 된 거라고 하던데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된 거라고 합니다. 테라스 형식으로 성을 쌓아갑니다. 자, 10절입니다. 드디어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아멘. 이 홈쇼핑에 보면 못 오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3종 세트가 여기 나옵니다. 어떤 3종 세트가 나왔느냐? 만군, 여기 주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야훼, 여호와라고 써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만군이시고 천하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3종 세트가 여기 처음 기록된 거래요. 누구와 함께 계시다? 성경에 다윗과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이제 이사야 가야 나오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함께 계시니 우리가 날마다 강해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다윗 승리의 비결.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날마다 확장되고 영광스럽게 성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혹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 신앙이라 속고 그저 한 종교를 믿는 사람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오늘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결코 약하게 하지 않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줄어든 거지,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흥왕하고 확장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 증거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그러니 두로왕 히람도 다윗에게 궁궐까지 지어준다네요. 12절. 그래서 12절,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준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어떻게 했다? 깨달아 알았다. 첫 번째,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다윗 승리의 비결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알게 하신 것이 아닌 것이,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그 위험한 순간에서 다윗은 모든 것을 경험하였고 삶으로 체득하였고 눈으로 보았고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2026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이 우리에게 증거가 됨을 믿습니다. 그 해가 어찌 되었던 2025년은 우리에게 승리함을 주시고 승리함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증거의 해였습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는 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나왔죠. 그런데 이것을 긍정으로 봐야 될지 부정으로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떠나온 다음에 더 많은 처첩을 두었다. 처와, 여기는 후궁을 먼저 썼는데 원래 처첩, 아내와 첩을 두었다. 또 자녀를 낳았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은혜롭게 오늘도 인도하시는데도 사실 걱정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일 아이고, 지오마트에서 쌀 할인한다는데 5,000원에도 더 싸게 살려면 내일 쌀 사러 가야지, 걱정하고 계시죠? 네, 이 다윗도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세력을 확장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들, 딸 정략 결혼 안 해도 되는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게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 다 몰아서 설교할 날이 올 겁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려고 올라옵니다. 다윗 얘 어딨어? 이제 찾으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을 속인 것도 기분이 나쁜데, 사실 지난 7년 반 동안 쳐들어왔습니까? 안 쳐들어왔습니까? 안 쳐들어왔어요. 7년 반 동안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보셋과 대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이기는 편 우리 편, 누가 이기나 보자. 그래, 하나라도 지면 우리는 더 확장할 거야 라고 블레셋이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손에 통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니까 블레셋이 다윗을 정확하게는 잡아 죽이려고 올라옵니다. 18절, 블레셋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울 때,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뭐합니까? 그렇죠. 19절입니다. 다윗은 주님께 아뢰입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연한 질문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당연한 질문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연애 해보셨습니까? 연애 안 해보셨죠? 연애 해보면요, 뭐 먹고 싶어? 어디 갈까? 묻게 됩니까? 안 묻게 됩니까?
요즘에는 남자들이요, 만나는 순간부터 헤어지는 순간까지 스케줄을 다 짜와야 좋은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대를 보내진 않았습니다. 그냥 만나면 어디 갈까, 뭐 먹을까. 왜 물어봅니까? 네, 그것이 마음이잖아요. 오늘 다윗은 주님께 당연한 것을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그럼 올라가야지. 내가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줄 거야. 자, 두 번째, 다윗 승리의 비결 두 번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 묻는 대상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길 가다 사람들에게 저 1,000억만 주세요. 네, 누가 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1,000억이 없어서도 못 주지만,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줄 수 있어도 줄 수 없고, 줄 수 없어도 줄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의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다윗은 물었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20절, 바알브라심으로 쳐들어갑니다. 이 바알브라심은 이름이 나중에 붙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기자는 미리 적어버렸어요.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홍수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강에 물 흘러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쳐다만 보고 있어도요, 무시무시합니다. 물살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휩쓸어 버리시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쳐들어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한두 명이 온 것이 아닙니다. 전력을 다해서 다윗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올라왔을 것인데, 그런데 저들을 완전히 섬멸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별명을 뭐라고 붙였다? 바알브라심이라고 붙였다. 휩쓸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물이 휩쓸어 버린다라는 뜻의 바알브라심이라고 그곳 이름을 붙여버린 것입니다. 흩어버리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죠. 21절, 얼마나 그들이 당황했는가. 우상들을 그곳에 버리고 싹 도망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재밌죠. 나를 지킬 줄 알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요. 그러다가 못 지키는 것 같으면 그냥 버려요. 우상을, 그게 우상이에요. 내 필요에 의해서 취하였다가 내 필요가 없어지면 버리는 것.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그 신상들을 치웠다. 역대기에 보면 불에 태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졌다고 그냥 물러가겠어요? 그럴 수 없죠. 다윗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요. 그래서 또 옵니다. 또 블레셋이 달려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또 묻습니다. 왜 물어요? 그것이 당연한 질문이고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묘하게 대답을 하세요. 이번에는 정면으로 가지 말고 삥 돌아서 가래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묻고 또 물으면 방법까지 알려주세요. 그들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 맞은 숲에서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주석 하나를 보니까요, 세상에 여기를 3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읽었는데 이거 삼국지만큼 재밌는 거 있죠. 이 지형과 지형을 막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이 지금 뽕나무라고 쓰여 있는 이 나무가 그 당시에 다른 나무예요. 이름이 뽕나무는 아니에요. 이 흔들리면서 소리가 바작바작 나는 그런 숲이래요. 그러니 그 숲의 소리가 바작바작 날 때 뒤에서 돌아가면 발자국 소리가 숨겨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블레셋을 칠 수 있는, 뒤로 돌아가서 칠 수 있는 아주 기묘한 전술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더니 주님께서는 기습 공격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24절입니다. 뽕나무 밭 위쪽에서 헹구는 소리가 나거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뽕나무 밭을 갔더니 바작바작 나무가 소리가 나거든. 그때 너는 뭐 해라? 주저하지 말고 진격하여라. 어떻게 해라? 주저하지 말고 진격하여라. 2026년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주님께서 응답 주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실제로는 평범한 소리로,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가장 큰 소리로 이 시간 읽을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나, 못 찾으셨군요. 24절 중반절입니다. 그러면부터 읽을 건데요. 너무 크게 읽으면 옆집에서 놀랄까봐 진짜 큰 소리로, 춤을 추고 싶을 만큼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블레셋을 이겼어요. 그 대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대승을 거둔 사무엘 앞에 나와서 누구를 구했습니까? 왕을 구했어요. 뭐라고요?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앞서 나갈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울 왕,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대신 싸울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문장을 지금 다윗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야, 네가 바로 진격하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있잖아, 사실은 내가 네 앞서 싸우고 있었음을 너는 만나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 뒤에서 영차 그래 잘한다 박수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 앞서서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게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주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나 주가 여호와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하나님께서 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울 왕은 누구였던 것입니까?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저들이 구했던 진짜 왕, 그것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이 인간 왕을 구했을지라도 지금까지도 한 번도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앞서 싸우고 계셨죠.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것이고 이스라엘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이 아니고요. 기도하면 어머,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셨네? 뭐야?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잖아. 기도는 내가 했는데, 그래서 내 기도 때문에 뭐가 된 줄 알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나를 기독케 하시고 이 길을 걷게 하셨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고 찬양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고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 나가실 때 막 덩실덩실 춤추면서 나가셔야 돼요. 맞죠?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을 군대를 치고 있는 것을 너는 만나게 될 거야. 자,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무찔렀다. 아멘. 순종을 빚으시는 하나님. 세 번째,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고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오늘도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뜬금없이 제 아내가 사랑과 당신은 어울리는 말이 아닌데 이러는, 왜? 나는 사랑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너에게만은 쓰고 싶지 않지만은 달리 말을 찾으려 해도 마땅한 말이 없어 쓰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가 없네. 사랑해, 너를 사랑해.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더니 몰라요. 받아줬는지 안 받아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입니다. 따끈따끈한 간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순종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수십 년 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시는데 알잖아요.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우리 순종의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까?
누가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누가 넉넉한 인생으로 빚어가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승리의 사람도 누가 빚어가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의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므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 다윗의 승리의 비결.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비결, 다윗의 순종의 비결인 것입니다. 대학부 때 많이 유행했던 말이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대학부 다닐 때 목사님께서 우리는 공사 중이다, 언더 컨스트럭션, 공사 중이다, 그러므로 서로 이해하자, 다 지어진 것 아니지 않느냐.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모르는 척 하시더라고요. 모르지 않죠? 말씀하셨죠? 말씀 안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오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을 빚어가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도 빚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통해서도 순종과 화합과 화목을 빚어가시는구나. 25절입니다. 다윗은 주님이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까지. 여러분, 게바에서 게셀, 제가 잠실에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까지 거리가 20km거든요. 그런데 잠실에서 제가 예전에 살던 구리 남양주가 한 15km 좀 더 돼요. 합하면 35km가 조금 넘죠. 이 게바에서 게셀이 35km예요. 다윗이 지금 이 바알브라심, 물이 휩쓸고 가듯 어떻게 이겼느냐? 저 남양주면 서울 아닌 거 아시죠? 상암동도 사실은 꼴딱 넘어가면 고향이잖아요. 서울의 가장 긴 축, 그 정도의 거리를 물이 휩쓸어 가듯 바알브라심, 다윗에게 이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 이 이김을 주셨다는 것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사람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주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면 억울한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의 순종 끝에 바알브라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2026년 순종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는 표현인데 순종하며 살리라 다짐해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해피엔딩이잖아요. 이제 6장이 나오는데요, 6장의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레스 울사입니다. 그런데 요 베레스라는 단어가, 베레스, 그럼 비옵, 비읍, 리을, 시옷, 베레스 아시겠죠? 바알, 브라심, 여기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는 다윗의 대적을 하나님이 그 앞에서 물처럼 물리쳐 주십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베레스 우사를 치셨지만 결국 누구를 치신 겁니까? 다윗도 치십니다. 왜냐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빚어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떨려나가야 작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맞지 않고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수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쳐내시는 분이심을 또한 우리는 다음 주에 발견할 것입니다. 자,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이번 주에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알게 하셔서 묻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순종을 빚어가심으로 우리로 그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주님 말씀 가운데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영광의 자리에 서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구하기는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픈 환부에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음을 입어 온 공동체 안에 기쁨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